안녕하세요. 예,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예. 네. 특별히 오늘 또 아주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예, 질문을 받았어요. 예,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은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을까? 왜 나의 형상, 나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궁금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먼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범구 우리요. 형제님. 예.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써 있거든요. 생각해 본 적 없죠? 네, 없죠. 아 그렇구나. 생각해 보시면 그럼 범구는 누구 집에 가서 예를 들면 엄마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엄마. 우리 엄마라고 하지. 그러면 나의 엄마 하는 거하고 우리 엄마 하는 거하고 무슨, 그리고 우리 와이프 뭐 이렇게 얘기하지 나의 와이프 이렇게 말 잘 안 하잖아. 네. 한국 사람들은 네. 또 그지? 네. 그지? 근데 우리 와이프 그러면 누구하고 공유되는 와이프 뭐 이런 개념도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지? 네. 한국 사람들은 소개할 때 보통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집. 그렇지. 그렇다고 너 엄마는 아니니까. 이렇게 너 엄마는 아니지. 우리 엄마지. 그런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런 그치 희한하잖아. 그치. 아니 뭐 엄마는 우리 엄마, 뭐 형제가 여럿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 와이프 이건 좀 우리 아내. 그럼 누구랑 공유하고 있는 아내인가? 지금 그렇지 않아? 네, 그러네. 네. 그죠? 네. 우리 것 하면 공유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 것 하면 이제 공유를 하는 건데, 우리 엄마 그러면 내 엄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한국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라는 개념, 우리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저는 듭니다. 네. 어때 또 다른 개념을 어떻게, 우리라는 어떤 또 다른 개념을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라는 또 다른 개념. 네. 근데 이 질문한 사람은 이제 우리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 본인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일신이라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왜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뭐 어떤 다신교적인 그러한 표현을 썼을까? 이걸 궁금해요. 아, 다신교적인 표현? 네. 아, 그러네. 우리 그러면 이제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신이 되니까. 여러 명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쉽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네.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네네. 제가 고민했거든요. 질문을 받았으니까 처음 질문이니까 뭔가 그 질문이 이렇게 그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답이 되어야지 또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날라와서 우리 프로그램을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씨름을 했거든요. 근데 씨름을 했는데도 뭔가 석연치 않아서 오늘 이제 급처방으로 그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걸 물어봐야 될까요를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동욱이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교리적인 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셋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 그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기 훨씬 전에. 그렇지. 아주 옛날에. 고대 시대지, 고대 그죠?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를 아무리 빨리 썼다 해도 모세가 썼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보통 정통의 근거가, 그러면 모세가 썼다 해도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얘기인데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 후에 그 나온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썼을 리는 절대로 없겠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교리적인 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히랍적인 언어들은 보통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반면에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들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서정적이고 뭔가 시적이고. 시를 쓰는 것 같은 네. 어떤 감동을 받은 거나 뭐 이렇게 좀 측량할 수 없는 뭐 그런 걸 쓸 때 그런 언어들을 주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엄마라는 말을 할 때 그 분석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엄마니까 그렇지. 틀린 단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 아내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도 그런 언어를 쓸 때 그게 뭐 문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거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흐름 안에서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복수를 쓸 때는 어떤 개념으로 썼냐 하면 뭔가 이제 크고 넓고 그죠? 무한하고 이렇게 그런 의미. 그래서 그 황제를 표현할 때도 복수를 썼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헤븐즈라는 말은 있지만 earth는 단수로 쓰고 헤븐즈는 복수로 복수로 쓴다는 아, 거예요. 그렇지. 그런 크니까 큰 네, 거. 그러니까 아.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임금이 자기를 말할 때도 나라는 개인적인 개념의 용어를 쓰기보다는 복수적인 용어를 용어로 자기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크고 무한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또 자기들이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쪽?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부 선생님 답이 되나요? 네, 됐어요. 그럼 뭐 결론이 그러니까 결론이요? 결론을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라는 그 우리라는 게 음. 아까 이모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냥 그 뭔가 정서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고려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삶에서 배워나온 그냥 그렇지 자기 네. 체험 안에서 네. 어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도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걸 지금 시대에 맞춰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누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체험을 글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글을 공유할 수 있으려면 나도 그런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엄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걸리거나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같이 나누고 하려면 그런 어떤 것들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훨씬 그러면 이게 번역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원문을 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느낌 이런 것까지 다 번역이 되는 건 번역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을 나가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지.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그죠? 미국에 가면 그냥 갓 그렇지. 그냥 일반적인 로드. 소문자의 갓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대문자 하나님을 대문자로 쓰는 그 정도로 차이를 낼 수 있는 거지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는 좀 부족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용어는 다르게 쓰지만 그것이 용어를 다르게 쓴다고 해서 그 히브리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히라보로 하나님을 번역할 때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굳이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꼭 따질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정서를 우리가 느낌을 알아야 그 음. 어떻게 그 똑같이 느낄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르면 이제 그러니까요. 글자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단어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 예. 거예요. 예. 그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네. 누가 나를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한다 하는 거 하고 도둑놈이 나한테 사랑한다 하는 거 하고는 사랑한다 표현된 언어는 똑같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거든요. 부모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지만 도둑놈은 사랑한다 할 때는 나를 꼬여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말이 쓰여질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존재,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을 알아야지만 그 말을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네. 성경에 아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내가 알고 있는 한 부분도 있는데 전에 이제 말씀을 듣다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인가 거기에 보면 옛날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여자여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엄마를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그 상식으로 볼 때는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하니까 그건 싸가지 없는 놈이거든요. 그러네. 네. 그 글자 그대로만 뭐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여 할 때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윤리관념을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제 그렇게 여자여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어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네. 저도 그런 비슷한 거로 옛날에 그 첼도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바퍼 목사. 예, 알고 있지. 제가 어떻게 그분인지도 모르고 그 교회에 가서 토익 시험을 보러 갔다가 제가 신분증을 안 가져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장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가야겠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간다고 그래서 내가 따라갔는데 거기가 그 다일 공동체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부 복장 입으신 분이 앞에 앉아 내가 이상한 데 왔구나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 설교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이 말씀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예, 근데 이 독사가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흔하대요. 우리나라 개처럼, 강아지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독사. 야, 이 강아지들아, 욕이네, 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평범한 그러니까 지금의 우린 잘 모르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욕으로 쓰이는 그런 말이었다.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관념 볼 때 독사의 자식 같은 건 저주지, 저주. 예.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뭐 우리나라 개 돌아다니듯이 독사가 같은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문제로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 개요를 짤막하게 정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주소는 어떻게? 먼저 질문 주소 안내해주세요. 예. 오늘 카메라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예. 질문은 항상 질문하실 곳은 열려 있습니다. joajin @naver.com naver.com 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이렇게 안 되면 목사님께 가서라도 알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내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막 그러나야 될까요? 1544 7070 1588 많이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은 그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에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6장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먹는 문제의 네 번째 말씀이신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보리떡으로 먹이심이셨죠. 그 다음에 살과 피를 먹이심. 인자로 먹이심. 그 다음에 살과 피로 먹이심. 살과 피로 먹이심. 오늘은 영요 생명으로 먹이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식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 자신은 그 영리오 생명이신 당신을 먹이려고 지금 양식을 계속 공급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들으셨겠지만 디베리아에서 먹는 모든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해도 그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보리떡으로밖에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가버나움에서 그 다른 양식을 제시하고 싶어 했는데 그 양식이 바로
인자로서의 자기를 먹이고 싶어 했는데, 그럼 이 구체적으로 인자라는 것은 뭐냐? 그 살과 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지금 군중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기를 먹으라고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 하고 뭔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은 영유 생명으로 그 먹이시는 장면인데요. 근데 이제 이 순서가 되게 놀라운 게, 지난 시간에 분명히 살과 피로 먹이심 한 다음에 오늘 영유 생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럼 우리 그냥 살덩이를 먹는 것인가? 그럼 그냥 식인종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은 그 살과 피를 제시하면서 결국은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을 먹는 것이냐 하면 영유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양을 제물로 드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양을 그냥 살과 피로 그냥 보여지는 그냥 살덩어리, 살코기로만 생각을 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을 봤냐 하면 제물의 운명인 자기 자신을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먹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거기서 내 운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영유 생명을 먹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왜 어렵냐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가? 우리는 우리의 원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다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철이빨을 가진, 그렇게 뭔가 능력이 탁월한 것이 원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인자, 그 십자가에 전시된 예수 자신을 보면 그것이 원래 인생이고 원래 나라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사람으로 살려면, 정말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그것이 인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인자를 먹고 또 그 인자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자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결국 그 단순히 살코기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영유 생명으로 먹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원래 살과 피랑 영유 생명유를 그냥 넘어가 보려고 했었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제 순진이 누나가 얘기했듯이 십자가가 나의 운명으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적으로 범부도 그렇게 느꼈어요? 느낀 적이 있어요? 십자가가 내 운명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느껴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아, 저것이 나와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네? 아니 그렇게 막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은데, 그냥 사람이란 게 이제 일단 가난한 자리로 가는 게 그 예수님의 자리 아니겠어요? 가난한 거야? 가난한 자리?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면 네. 그런 적이 네, 저는 그런 걸 전혀 이제 공감을 못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생각을 계속 이제 뭐 한 20몇 년 동안 쭉 가지다가 이제 거의 몇 개월 전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운명이라는 게. 근데 그게 참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아 나도 하면 한운명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정구 형제도 말했듯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그걸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정말 보기에 저분이 참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사람처럼 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표현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아직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이미 저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기도 싫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가난해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많이 한 운명으로 발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누나도 그러면은 공부형제 가난하다는 게 뭘까? 아, 가난한 자리가 십자가라고 본인인 것 같다고 자신. 말했잖아. 네. 그럼 가난하다는 게 뭘까? 자기의 뜻이 없는 거다. 자기의 뜻이 없는 없다. 거. 의의. 아, 자기 먼저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먼저 간 사람을 따라간다. 네, 믿고. 그러면 자기 뜻, 자기가 있는 사람은 부자네. 그래서 부자가 딱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참 이게 낙타가 여기서 바늘구멍에 이제 들어가는 논의할 거. 만한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광범위해지니까. 되는데 여기 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냐면 왜 가난한 자리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다시 그 가난한 자리에 대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개념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난하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난한 것과 같은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빗대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다르다면 내가 생각한 그 가난이 예수님의 본질인 그 가난과 다르다면 그러면 나는 부자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뜻이 없다 또 이렇게 가난한 것을 이제 자기 뜻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없는 자리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뜻이 없는 것을 이제 범구 형제는 이제 먼저 간 앞선 사람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참 이게 자기 뜻이 없다 앞선 사람을 따라간다. 근데 앞선 사람을 따라갈 때 내가 좋아서 따라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내 목적을 위해서 따라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가난하다, 자기 뜻이 없다, 뭐 앞선 사람 따라간다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이제 내 개념 안에서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 보면 반대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이렇게 딱 벌어졌을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든지 어떤 간증이 이렇게 딱 표현이 될 때 그러면 그 간증이나 말씀을 다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습득을 하는 거죠. 또 판단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판단도 되는 거죠. 네. 네. 십자가의 자리가 그래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순진자매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반대로 또 한 가지 이제 배웅이 형제한테 저는 또 아까 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십자가에 대해서 옛날에 공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그 우리 교회를 만나서 말씀 듣다가 또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럼 옛날에 공감했던 십자가 안 했지. 십자가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감. 무슨 말인지 그거를 조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네네. 저는 그 대구교회가 저는 처음이거든요. 네.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병옥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녔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뭐 확실히 이렇게 공감했다는 표현을 좀 애매한데, 네 아무튼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엄청난 성령의 은혜, 어떤 뭐 신비주의적인 그런 붕 뜨는 그런 체험을 하다 보면 그때 이제 하나님과 뭔가 직통 연결되고 신비주의적인 체험. 네, 그렇죠. 성령 충만이죠. 네, 성령 충만. 뭐 소위 말하는 막 부흥회, 뭐 기도회, 뜨거워지지. 네, 그런 거 하면 막 가자마자 방언을 막 받고 막 저도 막 방언을 막 방언했어요? 네, 그런 체험이 많이 있었어요. 영빨이 있어. 네, 저는 한 번도 그거 못 봤어요. 저는. 네 맞아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충만해서. 따따따따따 뭐 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뭐 말이 헛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그거를 막 영어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 아프리카어, 뭐 인도, 아랍어, 뭐 오만 공부 형제는 한번 봤나요 그런 거?
방언. 방언. 막 이상한 말 하는 거 기도하면서 막 빨빨빨빨빨빨 이런 거 있잖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걸 직접 할 때는 진짜 내 입이 내가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막 이런 느낌을 그런 것도 있구나. 거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눈을 감으면 막 불이 막 앞에서 보이고 막 떨어지는 내 몸. 그러니까 우리는 저 네, 경험이 그래.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할 때는 네.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했겠지 막 이러면서 사도들도 뭐 오순절 때 그런 경험을 했겠지 막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나니까 이렇게 뭔가 뜨거워지는구나. 네, 뜨거워지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뭐 이런 게 드는데 문제는 그게 식어. 그렇죠. 끓는 냄비에 불 끄면 식듯이 뭐 24시간 기도하고 방언할 수 없잖아요. 식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없고 그 예수님의 어떤 살과 피, 그 실제적인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없으면 그게 붕 떠고 뭐 신비주의고 내 혼자 그냥 뭐 날아다니다가 그냥 추락해가지고 다시 막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막 그런 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이제 십자가를 볼 때 그러니까 뭐 영은이가 얘기했듯이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십자가에 달리면 다 죽는다. 그래서 나는 그래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도 죽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그리고 누구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딴 데는 별로 만나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출생과 사는 것과 모든 것들은 뭐 그냥 그런데 그 모든 죽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나중에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죽음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면 조금 이게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지면 정말. 근데 그것도 하나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죽잖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문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리면 다 죽는다는 말하고 그냥 사람이 죽는다는 말하고 또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제는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게 십자가 안 달려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연사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당해 죽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자연사 한다든지 교통사고로 죽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 아니 이제 상문 형제가 표현한 거는 약간 조금 뭐랄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고 사실은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오면 죽고 자진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뭐 자연사하든 자살하든 뭘 하든 뭐 병으로 죽든 다 사람은 죽어요. 죽는데 그걸 보는 것은 말 그대로 살과 피를 본 거야. 그냥 살덩어리와 고깃덩어리에 그거를 본 것이고 거기서 영리호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죽고 나와 똑같이 시간이 많이 되면 노인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약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인생인데 왜 예수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른가? 그죠? 왜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예수의 인생은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것을 아는 것이 영리호 생명인 것을 먹은 거죠. 사람 다 죽어요. 병구 형제도 알겠지만 십자가에 달면 우린 다 죽거든요. 아니 그 십자가가 옛날로 말하면 형틀이었잖아.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 도구였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죽이는. 그러면 우리도 그 자리 그게 달아놓으면 강도들도 다 죽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빨리 죽고 나머지 강도 늦게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렸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달아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인생에서 나온 결과는 세 사람이 전혀 달랐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 세 사람을 보면 모든 인류의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 그 우편강도가 죽고 난 다음에 결과, 좌편강도가 죽고 난 다음에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인생으로 보면, 그냥 사람 입장으로 보면 세 사람 다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음. 그때 당시에 아마 그 기록에도 보면 그냥 세 사람이 달렸는데 그렇죠. 죽었다 이렇게밖에 기록이 그렇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도 똑같죠. 세 사람을 달아놓으면 죽었는데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유 생명을 먹는 것이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다르면 다른 거는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분리되는 듯한 그냥 운명이 나 다르구나. 뭐 때문에 달라졌냐를 네. 알아야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달라졌느냐. 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무슨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어떤 것이 달랐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죽는 건 똑같았는데 그럼 뭐가 예수를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그게 뭐냐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 뭐죠? 뭐가 구별되게 하지? 봉구에 뭐 있어? 나와 똑같은 사람, 어. 나와 똑같은, 그지? 봉구 형제랑 똑같은 사람인데 봉구 형제 몇 살이죠? 22살이면 예수님이 봉구 형제보다 11살 더 많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거든. 네, 그러니까 봉구 형제랑 우리보다 나이 차이가 우리는 46이니까 예수보다 13살 많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근접된 사람이거든. 근데 거기 매달아놓으니까 죽은 사람이거든요. 응? 그런데 왜 달랐을까? 뭐가 달랐을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예수라는 한 분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과연 그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니까 그냥 아파서 죽었다. 그냥 그렇게만 볼 것인가? 안 그러면 그 십자가 그 양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저 사람 죽었으니까 죽을 때 얼마나 아팠겠나. 정말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볼 건가? 어떤 또 다른 왜 그분이 그러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되는가? 그분이 어떻게 보였길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라는 한 분이 제자들에게는 왜 영이요 생명으로 보이는가 하는 문제지.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쾌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경험이 없더라도 좌진 형제가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죽어. 그지? 범구도 달아놓으면 죽어.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처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참 인생을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냐?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냐면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죠? 그 예수의 삶하고 내 삶하고 분명히 다른 건 알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아놓으면 죽는다. 이거는 말 그대로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그 숨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존재인데 그거는 똑같아. 그런데 삶을 사는 어떤 삶이 다르잖아, 나하고 예수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예수한테서 왜 나와 다른 걸 알려고 교회를 오게 되는 거고 예수를 연구하게 되는 거고 말씀을 들어보게 되는 거잖아. 만약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랑 궁금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내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뭔가 예수님에게서 나와 다른 삶이 보이니까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살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연구해 보기도 하고 흉내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와 같다면 나와 똑같으면 물어볼 일도 없고 궁금해할 일도 없지. 그래서 그죠?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하는 말과 이제 죽는다는 말을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냥 계속 이제 뭐 안 보이는 분, 옛날에 돌아가신 분을 계속 얘기를 하면 이제 십자가에 박혔는 게 뭘까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았는데 산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딱 보면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 예수 십자가에 달아놓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뭐 물론 이제 여기 내 손바닥에다 뭐 못을 두드려 박는다 뭐 이런 의미도 되지만 실제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에 달아놓는다는 말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서 보여진 그 한 운명이 포함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달린다는 얘기가. 그 운명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얘기가 되진 않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서 보여진 어떤 운명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이 동일시가 되면 포함이 되면 그러면 나도 같이 못 박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오락만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에 맨날 이제 PC방에 가가지고 요즘 이제 개콘인가 보면 게임 페인인가? 네. 뭐 그거 있죠 그거. 페인이요? 뭐 페인 게임인가 뭐 그런 코너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맨날 게임을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건희 씨라는 한 분이 정말 영광스럽게 보인다. 예? 그래서 자기가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저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넥센의 사장처럼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이건희 씨라는 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 운명. 그 다음에 아니면 선동열 씨라든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어떤 스포츠의 길,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내 운명으로 딱 보여지면 그 이전까지 있었던 게임의 길을 버리고 그 사람의 운명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이게 지금 이거를 내 운명이 그 사람의 운명과 동일시되는 이것을 여기서 말하면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뭐냐, 그 다음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게임을 얘기했듯이 그러면 내가 만약 스포츠인의 길, 그 영광을 내가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게임의 길은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네. 그 이건희 씨나 뭐 선동열 씨나 거의 세상에 보기에 굉장한 최고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하지만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다 우러러 받들고 뭐 대단한 회장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거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건희 회장이나 안철수 씨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선이나 안철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안철수, 내가 생각하는 이건희, 내가 옆에서 이건희 수행보좌도 아닌데 내가 이건희 백날 백저기를 어떻게 알아? 그죠? 사실 뭐 그런 얘기도 뭐 여러 야사같이 전해지는 뭐 나쁜 얘기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늘 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어떤 거, 이건희 씨는 이럴 것이다. 이건희 씨는 이럴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에 맞춰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에. 그것도 사실 읽어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친구들한테 뭐 화내거나 때리거나 뭐 하지 않고 좋게 타으려고 이야기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잠깐만.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먼저 개념을 이제 딱 정리를 해놓고 저는 가고 싶었어요. 개념을.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게 뭔가, 그렇다는 거지.
만약 게임을 예로 들었을 때 한 사람이 이건 씨가 영광스럽게 보이면 그 돈을 버는 길이 영광스럽게 보이면 그러면 아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그러면 이제 돈에 달리는 거죠. 이게. 돈의 영광에 자기 인생이 그 달리는 거죠. 게임에 죽고 돈에 그렇죠. 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 예. 예, 그게 이제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뭐 달린다 죽는다는 말이 명쾌한데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내가 그 운명이 어떻게 동일시 될 것인가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것을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을 볼 때 부끄럽게 보였다. 사람들이 창피하게 보였다. 네. 그 너무너무 이질적으로 보였다. 이게. 그 이질적으로 보였다는 거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삶과 안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될 길과는 너무 다르게 보였다. 그렇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이번 주에 이질적이라고 했던 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이질적이고 인자의 아들을 보면 절망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질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질적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사님 말할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신적 개념을 가진 그걸 말하는데 문제는 신은 인간이 나와 이질적이라는 거죠.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내 목적을 이뤄줄 수도 있는데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신이라면 그럼 나와 이질적이게 돼서 동질감이 안 느껴지는 그런 의미고 인자의 아들은 나와는 너무 동질적이야. 사람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절망이 됐냐?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망적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아까 자진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 책을 보면 결국은 아까 자진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본 예수, 자기가 아는 예수, 자기가 해석한 예수로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은 결국 먹는다는 거거든. 성경에도 보면 선악과를 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지라 먹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한테 보기 좋아 보이면 그걸 먹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 예수가 내게 보기 좋아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인생들은 다 보기 싫다는 거야.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가버렸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왜 보기 싫었냐? 그거죠 이제. 왜 보기 싫었냐? 그렇죠. 초라하니까. 왜 초라할까? 뭐 죽는 게 뭐 좋은 게 있나? 또 뭐 어떻게 생각해? 제자들은 왜 돌아갔을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막 왕이 돼서 로마를 완전히 그쪽 그렇지. 로마를 완전 아니 깨버려. 그쪽 헤로당의 모가지를 자르고 어, 완전 뭐 어. 징기스 알렉산드리아 대왕처럼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이거 험하게 죽어버리니까 내가 바라던 그 왕인 예수는 어디 갔나 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몰고 와서 천둥번개를 치면서 작사 그러면 봉구 형제야. 봉구 왜 형제야. 싫을까? 왜 여기서 왜 싫을까? 좋게 보지 않을까? 좋게 보이지 않을까? 싫을까가 아니고 좋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또 사람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완전히 그 인류의 뭐 해방자, 인류의 구원자 뭐 이렇게 해서 막상 자기가 달리라 그러면 싫어하지. 근데 왜 목사님은 싫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되게 어려운데요. 그렇지. 어렵지.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어떻다고 생각해? 목사님이 뭐 싫었다고요? 그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말씀으로 하면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좋아 보였으면 먹는단 말이야. 그지? 네. 우리가 보기 좋으면 먹잖아. 네. 그런데 지금
안 먹었으니까 자꾸 먹이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 이런 물어보는 얘기도 하잖아. 너희도 가려느냐 뭐 이런 거는 지금 니들이 내가 싫어서 가고 싶냐 뭐 이런 질문이잖아. 그 왜 제자들도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막 디베라에서 보리떡으로 막 먹이는 거 보고 구름대같이 몰려왔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대목에서는 다 떠나가고 이제 12명만 남은 상황이거든.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럼 뭔가 지금 그 자기네들이 디베라에서 봤던 그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 지금. 그치?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거든. 응?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도 아까 병욱이하고 나왔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예, 우리가 바라던 세계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쉽게 죽어버리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버린 거니까. 근데 그런 거 같아. 내 뜻. 내 뜻이랑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전환이 그렇죠.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늘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 좌진 형제가 질문을 지금 4가지를 잡았잖아. 4가지. 네. 그 4가지 잡았던 질문, 모든 질문의 흐름을 한 가지로 말하면 좌진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 뜻, 내 필요, 내 입장에서 이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필요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예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야. 전혀 다른 사람. 네. 그 우리가 오늘 질문에 선하다, 악하다는 거에 대한 질문도 얘기했고 좋은 땅, 땡땅과 좋은 땅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 근데 이 질문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는 거야. 표준이 뭐냐는 거야. 그렇죠. 좋다 나쁘다 할 때 기준을 뭘로 두고 좋다 할 것이냐 나쁘다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뭔가를 평가할 때는 맞아. 기준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좋다 나쁘다 해야 되는 거지 독립적으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도 인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필요한 목적 안에서 보면 정말로 무용지물이라는 거야. 근데 누가 예수를 보고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했냐? 누가 했어? 하나님. 하나님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내 입장과 내 필요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보러 심히 기뻤더라 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감이 좀 안 오죠? 자, 감이 오니까 예, 감을 감이 안 오나 감 잡은 봐요. 걸 얘기해줘. 감이 안 오나 봐요. 감을 주고 감을 땡감을 주면 안 되고 홍시를 감 잡은 걸 얘기해봐 그러니까 한번. 그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뜻과 이제 맞지 않으니까 떠난 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하나님 바랬던 그런 삶을 예수님이 이루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이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입장은 잘 몰라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네, 하나님 그렇죠. 입장 하나님이 뭐 있잖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왜 알겠어. 그렇지? 네. 모르지.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지? 그럼 이제 또 다시 창세기로 그러면 또 가야 되기 이제 창세기 때문에 가야 되고 또 왜 너무 그러냐면 오늘은 그냥 이제 이제부터는 심플하게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다르다는 건 알겠죠. 네. 깊게 가지 말고 또 이제 잠시- 너무 많이 가지 잠시 이제 말고 갈까요? 아니요 안 가요. 그냥 입장이 다르면 근데-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길래 과연 그분이 누구길래 그 사람의 그 필요와 그 사람의 그 어떤 요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예수님이 버려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지금 답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가 진짜 누구길래
그렇잖아요. 그거 안 나왔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내 필요와 내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분이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필요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는 자고 만족하는 자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만족하는지는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 근원으로 또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 뭐 그거는 창세기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윈윈. 윈윈.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고. 내 목적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좋고. 또 나도 잘 되는 것이 또 예수님도 잘 되고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없겠냐.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이제 목사님이 온뜬 얘기를 하셨는데 다 이렇게 망하고 안 되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다 보니까 교회 성장이 아주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런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저는 저의 답은 꼭 그런 쪽으로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부자가 낙타 바늘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딱 할 때 그냥 그건 마음이 가난하고 부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어떤 뭐랄까 글자적인 부자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자진이 형제가 아까 윈윈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는 윈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냐면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면 다 좋지 않냐 그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내 목적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생명, 내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그 목적이 이렇게 두 가지가 한 사람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안에 진짜 두 가지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그러나 이게 우리 인간 안에서 그 생명은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자기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가 딱 존재하고 그 나머지는 하위 개념이죠. 하위 개념. 그 하위 개념은 생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생명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으로 살든지 그러면 생명나무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저는 몰라. 왜냐하면 이게 범구는 윈윈 하고 싶지 않아? 윈윈. 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그치, 윈윈 하고 싶지요. 그래, 윈윈. 하나님도 잘 되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성공해야지 교회도 덕이 되고, 교회도 헌금을 많이 낼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내가 더 힘을 써야지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아프리카에 선교사도 보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잘 돼야지가 있거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 되는 게 더 줄가 아닐까?
뒤에는 부수적인 거고 사실 내가 잘 되면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요번에 뭐 예를 들어 장관 취임을 하면 내가 이 대통령을 되면 제가 서울을 봉헌하겠습니다. 내지는 몇 천만 원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윈윈이라는 게 뭐 굳이 이제 그게 아니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사고거든요. 예. 그래도 이거 좀 곁길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다 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곁길 잠시. 잠시 곁길. 그러면 잠깐만 예. 한 2분 정도. 예. 2분 정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 저기 아까 좌진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요번에 수주를 뭐 하는데 한 뭐 좀 따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그러면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좋지 않느냐? 나는 내가 그걸 하려는 건 꼭 내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아느냐는 문제라.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예?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요.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들어져 있느냐 하는 문제죠. 예. 그 자기 자신이 어디에 들어져 있느냐는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을 심히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죠?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목적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무엇을 해도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는 알 거야. 자기는 남은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어디에 들어져 있나 하는 건 내 자신은 알잖아. 예. 그런 문제지. 그래서 뭐 이걸 하면 뭐 다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예. 저는 거기에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순진이 나는 글쎄 나는 그 윈윈이라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노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형제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을 만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서 지금 온전히 쓰여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윈윈이지. 단편적으로 보면 윈윈인데 그 사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을 움직였어. 그게 아까 상문 형제가 말한 생명이지. 뭐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인가.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나 잘 되려고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 그러니까 뭐 열심히 돼서 의사가 돼서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냥 교회에 한번 헌금해주는 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꼭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이런 걸로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 적당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거든. 이건 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윈윈하면 좋죠. 윈윈하면 좋은데 윈윈하면 좋죠. 왜 안 좋아요? 좋은데 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오늘 말씀으로 하면 우리는 살과 피가 있는 거라 육신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를 인식하는 게 좀 쉬운 거라. 내가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부자인 것보다는 이 가난한 것이 인식하기가 훨씬 쉬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 참 가난해져. 누군가가 나에게 밥 한 술 떠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게 왜 그러냐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치? 생각이 육신이 있기 정리되니까 그렇지.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이로라도 그런 어떤 가난한 자리를 맛보면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떤 원래 인생의 존재의 가난한 자리를 인식하기가 쉽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세상에 실패해야 된다. 세상에 실패한 사람은 알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지. 아멘. 그러면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대책이 될 수가 없는 실패한 거지. 사람의 하나님이지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네. 이제 성공하면 좋고 성공해서 쓸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도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면 우리 애들 다 공부시키지 말고 다 그지? 그렇게 숫자 시키고 자퇴시켜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있는 이모 삼촌들이나 아니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지만 애들을 잘 키워서 세상에서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단지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이라는 게 참 그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라도 아니면 육적으로라도 그 가난함을 맛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 그 영원한 자리를 인식하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예. 그 이제 오늘 뭐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대화식으로 예 카메라를 잡는 게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병욱이랑 우리 벙구가 오늘 이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예 마무리를 하도록 이제 끝나나요? 하겠습니다. 예예. 네, 뭐 좋은 말씀을 이렇게 대화식으로 또 웃으면서 하니까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멘. 네, 그래서 좋았고요. 뭐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목적에서 쓰여지려고 내가 드려지는가? 그걸로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네요. 네. 아멘. 네. 와. 오늘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어렵구나. 어렵다고요? 말씀이 어렵다. 네, 왜냐면 이제 글로만 이제 받아들였을 때랑 그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서 받아들였을 때는 확연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맨날 가난한 자리 하지만 그 자리가 정말 우리가 없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없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자리인가 자리에서 있는 건가 이게 좀 의심이 되고 정말 그렇게 되려면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되게 어려웠다. 쉬어야 되는데. 결국 말한 우리의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네. 신앙이 이게 어려워. 이렇게 그래서 잠깐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네.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이렇게 어떤 경지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불교 내지는 뭐 다른 종교에서 수행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찬양한다,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진짜 그 말이 내 말인가? 근데 그 말은 진짜 진실인가?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짜 전 사실이다 이렇게 인식이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쉬워요. 저 말씀이 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라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나는 창조된 사람인가? 내가 창조된 사람이라면 그 말은 나하고 관계 있는 말이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나도 동의를 하는 거니까. 내 진심으로 동의를 하는 거니까.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시인을 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그런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저 말은 내 자신으로 내가 증거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아, 어렵나요? 아니 범규 형제가 어렵다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게 맞아. 우리가 한국어 말하는 거 지금 우리 한국말 하는 건 굉장히 쉽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한국말을 영어로 우리 둘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렵지.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말도 우리가 계속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듣는 것과 같은 거라. 다른 언어라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그치? 그 차원의 어려움이니까 어려운 거 당연하지. 근데 우리도 한국말을 엄마한테서 2살 때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듣다가 2살 때 되면 폭발적인 언어 폭발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말을 지금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 거라. ABCD 배우듯이. 그럼 범규 형제가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당연하고 진실되고 솔직하고. 그치? 근데 이 말을 우리가 한국말을 자꾸 들어서 이제 뭐 몇 살, 2살 이후부터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한국말 자연스럽게 하고 대화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도 이렇게 자꾸 들으면 이제 내 말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 너무 이게 원래 당연한 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 게 또 당연하기도 하고. 그렇지. 뭐 당연하니까. 좋은 편이야. 예. 아 근데 그런 거 같아. 근데 나는 어렵다고 결론을 맺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뭐. 아니 잠깐만. 왜 그러냐면 잠깐만. 어렵다고 쉽게 하니까. 말하면서 자꾸 아니, 어려워지는 건 아니 왜 문제거든. 그러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어떤 모임을 하고 말씀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했을 때 길면 2시간이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3시간, 4시간도 했는데 요즘에는 대체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약 한 2시간을 채 안 넘어가죠. 집회 끝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집회 시작과 끝날 때까지 그 전체 시간 중에 내가 한마디라도 그냥 아 저건 맞다. 그래서 내가 그 맞는 말을 그래 내가 그래 맞다. 그 시인하는 그 표현 한마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도 조건이 있잖아요. 시인해야 되니까. 그냥 다 들어. 아니 그 왜 그러냐면 그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전체 또는 모임 전체에서 내가 시인할 말 맞다라는 말 한마디가 다 있지 싶은데 안 없을 그러나요?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렵다고 하는 매일 사람의,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어렵게 느끼고 어렵습니다. 네. 쉬운데? 아니 한 살짜리 얘는 엄마 말을 계속 들어도 모르는 말인데 그냥 2살 때 되면 폭발에 나온다니까요. 그래. 저도 여기에 한 표. 그죠? 한 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범구는 워낙 순수해. 이렇게 근데 순수하고 굉장히 순수해. 예, 순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나 아까 순진 누나 얘기했듯이 사실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 용어적인 것도 그렇고 개념적인 것도 그렇고 그게 이제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되니까 범구 형제가 어려운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시간이 지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조금씩 아마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아마 이렇게 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단 이제 그곳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범구 형제가 말씀 안에 있을 형제가 확실하니까 예 나중에 군대를 가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3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딱 제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 그때까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 휴가 나올 때도 한 번씩 하면 되지. 아 휴가 나올 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이해가 되는지 범구 형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예, 교회 안에 성장. 범구의 성장이 성장. 그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면이 너무 좋았어요. 범구 형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바탕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아멘. 아마 이제 듣는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범구 형제가 이해하면 모두가 이해하고 범구 형제가 이해를 못하면 많은 사람들 범구 형제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 사실은 그분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이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씌워지는 그날까지. 씌워지는 그날까지 아멘. 예,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아멘.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인생을 보면서 제가 색다른 경험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었냐면은 그 자신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과 뜻과 섞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있으면은 내가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처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이 강하면 이게 섞이니까 이게 내 뜻일까 하나님 뜻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뜻이 없으면 이거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하게 이건 내 뜻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섞인 게 없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거는 나의 뜻이 아니구나. 저는 이제 결혼할 때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희 자매랑 결혼할 때 제 뜻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으니까 이건 하늘로부터 온 거구나라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거든요. 아멘. 만약에 제가 영훈이 자매가 조금이라도 좋아 보여 약간 어떤 너무 내가 있었으면. 내 이상향이거나 뭐 그랬으면 네. 이건 내가 좋아서 내 영훈이 자매랑 이영훈 자매랑 결혼한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1%도 근데 오해하시기 쉬운데 안 섞인 어떤 그 결혼이기 때문에 이건 나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늘로부터 온 거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알고 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결혼 생활이 뭐랄까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서로 영의 자매도 똑같은 입장에서 결혼했거든요. 제가 멋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좀 잘나 보이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결혼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를 확신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이든지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디베랴 광야에서 버리고 사실 이제 가버나움에 소수만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내 뜻이 이게 아닌데 하고 다들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내 뜻이 없는 사람들, 결국 내 뜻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결국 그 함께 있는 이제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내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하느님이 주신 뜻이 분명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오늘 질문도 많았는데 하나의 질문으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메일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또 말씀드리고 도저히 안 되면은 목사님한테도 빌려오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이제 끝났죠? 네.